오늘은 남은 그릇 터기가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remember.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죠. 우리는 놀랍게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도 될 만한 것들은 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잘 아셔서 잘 까먹게 하셨어요.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거는 까먹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삐삐 시절이거든요. 저는 삐삐 한 번 보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암기 과목이 있잖아요. 그 1시간 공부하면 거의 다 맞았어요. 암기력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집 주소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어디에 세워놨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참 기억을 잘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명철해요. 하나님은 망각의 은혜도 주셨지만 절대 잊지 않도록 거룩한 기억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절기문화입니다. 절기문화.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왜 그렇죠? 뭐 유월절이다, 칠칠절이다, 장막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런 거 안 지킵니다. 모든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는데 근데 이는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큰 병고가 일어난다거나 또 지킨다고 해서 무슨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다만 거룩한 기억장치요 은혜의 장치로 우리는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수많은 또 기독교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지요. 이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되새기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성령 강림절은 그대로 또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절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추수는 모든 수고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이기도 하고 끝이지요. 여러분 추수 뒤에 얼마나 기쁜지요. 추수 뒤에 얼마나 안식이 오는지요. 풍성함이 오는지요. 시골에서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몇 년 살았는데요. 추수 끝나면 집 앞마당에 쌀가마니가 한가득이에요. 그러면 지들도 파티를 열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왜 일하시냐면 추수하려고 하나님도 소정의 성과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추수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추수 뒤에 오는 기쁨이 목적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인생 또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 자신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회개를 해보면 많이 참 올 한 해 수익이 많았다, 잘 됐다,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때입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처럼 또 어부가 만선을 이룰 때처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의 값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을 얻게 되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된 것이지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서까지 복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모든 것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축복된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좀 암울하게 시작해요. 여러분 9절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럴 거면 여러분 뭐하러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긴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을 염려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으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한 얼굴이 아니던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돌아오길 원해서 정반대로 얘기해요. 이것을 문학 양식의 표현상 아이러니라고 해요. 아이러니가 뭐죠,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아이러니더라고요. 직접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함으로 진짜 하고픈 말을 오히려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 이거를 가장 잘하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아유 그냥 이거는 여러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헷갈려요.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집에 와서 그걸 왜 했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 방식이거든요. 잘 봐야 돼요. 근데 직접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함으로 진짜 하고픈 말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더 생각하게 만들고 더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표현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주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염려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래 좋다. 제발 나를 염려시켜라. 정말 나를 염려시켜라.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거야. 어서 돌아와서 나를 염려시켜. 정말 나를 염려시켜라. 나의 염려가 너희들에겐 큰 기쁨이지 않니?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염려시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 너무 멀어져 있어. 돌아오기엔 너무나 기가 막혔어. 마음이 둔해 눈이 감겼어. 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을 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나를 심히 염려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복하고 치유를 받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이러니를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느껴져요. 왜? 그만큼 안 돌아와요. 그만큼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일 정도로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선지자 이사야를 준비하고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깊이 체험하였는데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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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저 천상의 천사들마저 온몸을 가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습니다. 그러니 비록 선지자이나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간인 이사야는 여러분 가릴 것도 없는데 이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됐는지
5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니까 화로다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도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비교가 불가해요. 꽤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완전히 죄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거룩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도 감당이 안 돼서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날개 하나 6날개가 펴가지고 나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구원하여 변화시킨 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말씀을 넣어주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로 8절도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천상의 문을 열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일까? 왜 그에게 하늘의 숯불로 입술을 지진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병들고 타락했어도 여전히 사랑하였고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이사야는 정말 꼴보기 싫고 가기 싫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같은 이사야에게 넣어준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복선이 깔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뭡니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염려시키지 못할까요? 즉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어느 때까지 안 돌아올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세요. 11절로 13절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냐? 이 땅이 항폐하고 항폐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없고 그 가옥들도 다 무너지고 산도 다 항폐해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남은 10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다 항폐해서 남은 것이라고는 그냥 밑둥밖에 없는 구루터기밖에 없는. 제가 얼마 전에 남한산성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되니까 막 단장을 해요. 엥하면서 전기톱으로 하는데 나무들을 그 큰 나무들을 막 베어 주더라고요. 그게 관리를 해야 되나 봐요. 결국 남은 건 밑둥밖에 안 남는, 구루터기밖에 안 남는. 지금요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게 항폐하고 피폐하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이 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그냥 허벌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도 얼마나 고래심줄처럼 즐기고 즐긴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 완전히 끝까지 갔을 때, 완전히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까지 갔을 때 그때라야 돌아온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내가 돌아와서 된 거지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도 못 믿겠대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가서 누가 보면 병들어서 암 환자가 돼서 죽기 직전인데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눈물 펑펑 흘린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 은혜죠, 은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와중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 그래도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존립이 가능한가 그 위태한 그 나라가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까지 간 겁니다.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거룩한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의 폭풍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소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는
너무 미미해요. 한 나라를 세우기엔 너무 미약해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마지막 붙어있는 순같이 너무나 가녀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뭐가 되겠나? 이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 남은 씨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산 하나가 불에 새카맣게 타서 잿더미가 되었을지라도 싹은 나는 법입니다. 작년에 안동지방을 통해서 그 주변에 엄청나게 산불이 났어요. 여의도 크기에 몇십 배가 산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산에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될까요?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새카맣게 탄 그 땅이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요? 그 속에 구루터기가 있고요. 그 구루터기 속에 뿌리가 있고요. 뿌리가 살아있는 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속에 나무가 자라고 그 속에 울창한 숲이 되어 갈 겁니다. 아멘할 대목은 아닌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미약한 구루터기라도 그것을 씨를 삼아서 벌거벗은 민둥산 황폐한 산을 다시금 울창한 숲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민망할 정도 제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 주님은 너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냐? 너에게 그래도 남은 그루터기가 있지 않냐? 너에게 그래도 남은 씨가 있지 않냐? 내가 그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린 건가? 오히려 저는 교회가 제 그라운드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항폐하기 그지없는 모습에 황망한 겁니다. 제 스스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과연 이런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까? 심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니? 너는 왜 이들을 못 보니? 왜 그 사람들, 떠난 사람들만 보니? 그리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니? 여기 남아있는 이들이 열매야. 남은 구루터기 같은 이들이 열매야. 내가 이들을 통해 새롭게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제 눈이 좀 바뀌었어요. 세상 어떤 분들보다 이곳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한 달 됐어요. 대단하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 저야 목사잖아요.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는 게 목사죠. 저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거든. 타이타닉의 마지막 선장은 그
그 키를 붙잡고 이렇게 수장하더라고요. 아, 그게 선장이고 리더구나. 나도 죽어도 여기서 죽다가 가야 되겠다. 저는 뭐 목사니까. 저는 그렇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지난 1년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딱 1년 됐더라고요. 아, 이래다 교회가 문 닫겠다 싶을 때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은혜였어요.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없이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순간순간 길을 여시는데요.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거예요. 연체가 막 되는데요. 눈덩이처럼 연체가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연체가 되는데요. 그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그냥. 근데 마이너스가 안 돼요.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야. 저도 신기해요. 죽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고, 죽을만 하면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이 간대상에서 그냥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1년 만에 첫 새 가족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씨 하나가 오신 거예요. 아까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30 몇 년 된 교회, 그 큰 교회거든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기도받고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반듯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새 방문자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이렇게 어려운 1년 동안 새 방문자가 계속 와요. 매주마다. 매주. 여러분 안 놀라세요? 매주 와요. 오늘만 몇 명이 왔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8명이 왔어요. 여러분들 잘 안 놀라시는데요. 그 전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사람들 많을 때. 더 많았었거든. 그때는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안 오더라고. 1년 내내 안 오더라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항폐하는 오히려 이럴 때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주세요. 지금 너무 놀랍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서 제가 얘기하죠. 금철 때 끝나고 가면 저는 차 파킹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 하나를 저는 보는데 제가 그거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금철 때 저희 집 앞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한참 8시만 넘으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저쪽에 내야 되는데요. 제가 보통 4시에 나와서 9시에 가거든요. 10시에도 가고 매일 그렇게 가요. 교회에서. 근데 바로 앞에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안 놀라는데 저는 놀래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이 하나님 뭔가 역사하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제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인내하고 버텨온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참 저는 이 마음을 한 달 전에 주시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2번 겪었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풍성할 때, 뭐 잘 될 때는 여러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남은 구루터기처럼 있는 거는요,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 겪어요. 전 그래서 우리 박옥달 권사님, 박삼이자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오늘 아프셔서 못 왔거든요. 김미자 권사님, 탁상숙 권사님, 신정순 권사님, 우리 강민희 권사님, 권사님들만 얘기할게요. 장유경 권사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뭘 얼마나 뭐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버텨주시는 거, 개져주시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이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에서 좀 일이 일어나서 1000명이 나왔대요. 그 1000명이 나온 교회에 이분이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근데 3년 지나고 나서 일이 일어났는데 700명이 나갔대요.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이 200~300명이 남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실은 몰라요.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솔직히 여전히 미미하고 미약하기가 그지없어서 뭐가 되겠나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될까, 부흥할까, 성장할까, 솔직히 장담하기도 어렵고 막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루터기만 남았을지라도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로 삼아서 울창한 숫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아멘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제가 7년 동안 한 추수감사절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괴로운 추수감사절이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남은 구루터기가 열매다. 너 왜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울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냐. 남은 이들이 열매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불에 타 산이 새까맣게 탔어도 싹은 납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묘목이 되고 거목이 되어 숲이 되는 것처럼 이곳에 남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사 영광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위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구루터기들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저도 별 볼 일 없는 구루터기 같은 뭐 큰 거목 같은 자도 아닌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고 우리들도 별반 그럴 거 없는 그런 자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손을 대고 가시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서 묘목이 되고 거목이 되고 숲이 되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이 교회는 울창한 숲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고 저희들은 다만 거룩한 거름더미가 되어져서 이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이름도 모르는 때가 올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사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너에게 남은 게 있지 않느냐? 그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걸로 내가 얼마든지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산업을, 너의 인생을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